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대를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이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교자시라는 코너에 분당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동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돌덩어리 50kg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들기 어렵고 집에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금덩어리 50kg 집에 가져가라 하면 갑자기 힘이 생겨 번쩍 들 수 있습니다. 들지 못하면 질질 끌고서라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기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은 마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몸은 가뿐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근만근입니다. 예. 그리고 심령이 상하면 시름시름 병이 다가오고 걱정이 깊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분명 논리와 우리의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역으로 정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치 불어오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한 바퀴 휘돌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그래 우리는 냉철한 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정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붙잡아가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베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살려주면 우리 식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살려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악한 왕비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능력에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살고자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불어오는 이 바람과 같은 정서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다잡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 놓아야 됩니다. 영적인 법칙을 정해놓고 그래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적인 법칙에 비추어서 정서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큰 굴곡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정서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맡겨놓으면 결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나 인생의 승리자가 되질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적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말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도요, 정말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보세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러죠. 딱 세 마디 한다고 그러죠. 근데요, 경상도 남자들끼리 모아나 보세요. 지붕이 사라집니다.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말을 못되게 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못된 것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내 생명을 담고 내 영을 담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요,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정말 듣기 싫은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하려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나올 거는요, 악한 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 예수님 당대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스스로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치 독사의 자식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저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삽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들은 의롭습니다. 착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저들은 입이 열리면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섭게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의의를 드러내기에 바빴던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길가 큰 사거리. 우리 동네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백제당 사거리에 딱 서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요, 15도 숙이는 게 아니라 15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번쩍 뜨고요. 그런 자세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저기 있는 세리같이 살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저 세리처럼 11조 떼먹지 않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저 세리처럼 안 살게 해주셨어요. 그냥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꼭 저기 있는 세리처럼, 저기 있는 참기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저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의로운데, 내가 착한데, 내가 선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착한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짓고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전국에는요, 저들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정말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나의 의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요, 나의 의로 채워봤자 죄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요, 나의 의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거기에서 남을 것은요,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평양성 안에서는 새벽 4시 반이 되면 대동강변에 있던 모란봉 꼭대기에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산 올라가 보면, 아침에 올라가 보면 그 꼭대기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뭐 야호 그러는 사람, 그리고 그냥 큰 목소리 야 그러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란봉 꼭대기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느니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평양 시내를 향하여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양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쳤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모든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천당, 이 소리를요 외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 그분이 바로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근데 하루는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천당 외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요 말을 타고 일본 헌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때마침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하는 그 순간에 말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앞발을 들고 번쩍 뛰어오릅니다. 그 순간 헌병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또한 자존심이 상했던 이 헌병이요 목사님을 붙잡고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난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요 매질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대 치면 목사님에 비해서 예수, 2대를 때리면 예수, 세게 때리면 예수, 작게 때리면 예수. 희한하게 매질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신경질도 나고 궁금하기도 해서 때리던 일본 헌병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봐 목사 양반, 당신은 어떻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소리만 나오는가 그랬습니다. 이때 최건능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 안에서 나올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목사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 마음이 충만했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말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일들을 해냈습니까? 죽은 자는 살렸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했고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회복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축복기도가 되어서 배고픈 자들을 마음껏 먹고 12강주가 남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의 말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입에 담아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배부르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자.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장에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이 기업을 이끈 지 60년이 되었고 이 기업은 승승장구해서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회장님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회장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회장님 평생에 가장 훌륭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나는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투자했습니다. 나는 이 $2 75센트를 가지고 예쁜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어느 누구나 회장님처럼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사면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며 이제 흑인을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과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복음 증거자였던 D.L. 무디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인생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실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들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직접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오너메이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녹아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나오고 그의 삶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성경을 일독을 좀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해만 맡기면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성경이요, 이 다른 책에 비해 성경을 기록한 종이 지질은요, 어마어마하게 얇습니다. 분량이요,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 두께에 눌려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고요, 재밌어요, 창세기를 읽고요. 출애굽기를 좀 스릴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를 거쳐,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게 지뢰밭입니다. 레위기가 지뢰밭입니다. 왜? 온갖 어려운 단어는요, 거기 다 써 있습니다.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평생 살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제사법도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위기서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레위기에서 다 중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창세기만 50번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십니까? 창세기만 50번.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심어놓을 거 아닙니까? 성경 일독의 왕도가 혹 있지 않을까?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째,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일독하겠다 결심하십시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그 결심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단새처럼요, 다 얘기하십시오. 김 집사님 만나도 내가 올해 집사님 지켜봐, 내가 올해 정말 성경 한번 꼭 읽을게. 여기 있는 오 집사님 만나도 집사님 내가 읽나 안 읽나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요, 대부분 네가 그럴 겁니다. 너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요, 이야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요, 요즘 성경 읽고 있어? 아니, 바빠서. 그렇지, 뭐 네가 무슨 성경이냐, 작심삼일이지. 이 소리 들으면요, 신경질 나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놓는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약속을 더 굳게 지킬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이번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고 나면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내가 나에게 주겠다. 성경 일독한 삶을 내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또 약속해보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가 면 지뢰밭이라 터집니다. 그냥 읽고 싶은 거, 쉬운 거, 편한 거 골라서 읽으십시오. 성경 전체 66권에 보면 읽기 쉽고 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3분의 1 읽고 절반쯤 읽으면요,
사람은 오기가 생깁니다. 레위기서를 들어가더라도요. 지금까지 읽은 게 아까워서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주 읽고요. 그리고 많이 읽으셨어요. 읽을 때 조금 읽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책을요.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담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을 게임하고요. 그러는 용이지 성경 읽는 용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스마트폰으로 읽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읽는 분들. 그것도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읽을 수 있는 거죠. 내 가까이에 성경책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늘 성경책을 주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하면 성경을 한 번 일독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창세기만 50번 읽는 그런 불상사는 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읽은 거니까. 한 번 읽어본 책이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함께 모여서 읽는 방법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읽으면은요,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 혼자는 지루합니다. 근데 여럿이 읽으면 덜 지루합니다. 혼자 뭘 하려고 하면요, 지루해. 시간도 잘 안 가요. 물속에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혼자 들어가면 30초가요, 꼭 30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면요,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초가요, 그냥 30초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분도 견디고 2분도 견뎌내는 친구들 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들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왜? 오래 견딘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고 한 시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읽자. 그러면은요, 성경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풍겨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셔서 강한 축복의 땅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성경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능력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에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고 또한 행할 때 마치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